어느 마을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두고 보자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 두고 보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밤에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담을 넘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담을 넘는 것입니다. 어디? 문 앞으로 이제 오기만 해봐라, 문 앞에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 앞으로 성큼성큼 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러면서 만약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래, 물건만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나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담을 넘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이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또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두고 보자, 가만두나 보자 생각만 합니다. 말만 하다가 후회하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처럼 목사님이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표어 세워주셨는데, 이 표어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느덧 한 주가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올해는 다른 데는 몰라도 더 열심히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어느덧 어영부영 한 주가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두고 보자 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든지 그러지 않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생각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걸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 이렇게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돌 던질 만큼, 돌을 던지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 그리고 머리, 이 이마를 땅에 대고 이 두 손바닥을 땅에 대시고 아주 납작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것은 신하가 왕 앞에서 아주 납작 엎드린 그런 자세처럼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실 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겸손히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할 때 아주 거만한 자세로 이야기한다면 들어주겠습니까? 돈 빌려주려면 빌려주고 말라면 말아.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서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겸손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거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히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겸손히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주님은 겸손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주 긴박하고도 절박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사실적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가 이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파괴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견해입니다.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다음은 땀이 피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떨어졌다라는 이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땀은 어떻게 주르륵 흘러내리죠.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땀이 많이 나와서 이 땀방울이 피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그가 천사와 씨름했을 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하죠. 간절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E.M. 바운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간절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신앙의 연약함, 무기력함, 결핍 현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간절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몸이 건조하고 생명 없는 냉랭한 그런 기도 습관들 다 집어치우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간절하십니까? 기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바라기는 우리 주님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42절을 보면 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는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히 여기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기도하는 자를 바꾸어주는 게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기도는 기도자 자신을 바꾸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실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전에 야곱의 이 환도뼈가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진 거 야곱이죠. 야곱이 먼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알죠.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소유, 내 모든 것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성 트루나이젠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자기는 기도처럼 그렇게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꿔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 좋지 못한 거 하나하나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요.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미국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학생은 마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중독이 됩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인턴 과정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그런데 이 사실이 직장 동료에게 발각이 됩니다. 알려집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의사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거죠. 직장을 잃게 되자 이제 마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이제 그 마을 옆에 있는 뚝옆 저수지로 갔습니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뚝 위에 올라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이 마약을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약 끊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그렇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양 어깨를 짓누르던 아주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날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자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약을 깨끗이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중독을 끊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땅에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일어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체험,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